할렐루야. 오늘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2천만 명 이상이 고향이나 부모님을 뵈려가는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겠지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고향이 그리워도 또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추석 시골 마을에 어르신네들이 불로자는 옵니다라는 프랭카드를 달고 고향 방문 안 하기를 캠페인을 했겠습니까? 원래도 여전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인해서 고향 방문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명절이면 차표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길도 막혀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어떤 시간에서는 어떤 날에서는 8시간, 10시간 이렇게 험한 길을 하면서도 고향으로 가려고 할까요? 때로는 가고 싶어도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나 아니면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 하늘만 바라보고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모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우리들에게서는 아주 그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면 더욱 그 고향에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의 DNA 속에서는 아마 고향, 본향을 그리워하는 유전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동물들도 기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를 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성경의 그 원어 뜻은 그 외국인 거주자, 여행자, 순례자, 때로는 낯선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소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낯선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미래의 영원한 도성에 맞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된 자요. 또 머리 두실 곳이 없으신 예수님 같으며 세상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리저리 모이고 따돌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표준,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고 이들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바를 모르고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상하게도 그 땅에 살면서도 장막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일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그 양을 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니면 소유한 땅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지상의 땅 가나안도 아브라함은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예루살렘 화려한 궁전에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거류자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그리고 여기 베드로 전서에 언급된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는 디아스포라된 나그네들입니다.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자기 인식이고 자기 발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영원히 살게 될 땅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하여 때로는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지만 천년 만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매우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에는 이 땅은 불로서 파멸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복음성가,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순례자의 노래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나그네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는 길 가는 동안에는 정착지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영관 도성이 없기 때문에 정착할 필요가 없이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늘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고, 죄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방황 없이 살다가 지옥이라는 종착역에 자기도 모르는 새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길에는 늘 외롭고 예기치 못한 위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각종 사고와 질병, 실패,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한 나그네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시편 수업 시간에 유호정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영국 BBC 방송에서 제작한 그 인물 다큐멘터리를 본 이야기를 수업 시간 중에 해주었습니다. 배경은 일본 홋카이도 산간 지역에 있는 한 기독교 고등학교가 배경이고, 주인공은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서예를 가르치신 우메코 마스모토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100세가 되는 생일날 온 마을 사람들하고 멀리 각지에 있던 오래된 제자들이 와서 그 함께 조촐한 생신 축하 행사를 하는 그 장면들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다큐 내용 중에 영국 기자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100년이면 참으로 긴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 지나간 삶을 짧은 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붓을 들어서 담담한 자세로 하선지우에 세 글자를 썼습니다. 바람풍, 길도자, 기도 기자, 이 세 글자를 썼습니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갔습니다. 그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 100년을 이 세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유호중 교수님은 100년의 삶, 그 삶은 온갖 바람 부는 삶이었지만 그 나그네 길 같은 길 가운데 그 선생님은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갔노라고 담담하게 말씀하는 그 장면에서 시편 전체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전체의 모든 것이 이 세 글자, 바람풍, 길도자, 기도 기자, 이 세 글자가 다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집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난 나그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이지만은 특별한 나그네이고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 하반절에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 한 다음에 2절에서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인지 곧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수식하는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세 가지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나그네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한 나그네, 한 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에서 미리 아신다는 말은 창세전에 부모님이 나를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인지하기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 벌써 나를 아셨다는 말입니다. 나의 현재와 과거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영원 세계에서의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안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간념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홀로 걷고 있는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혹 인생에서 가까운 사람과 함께 걷다가 그 사람과 헤어져도 우리에게는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묻는 퀴즈가 예전에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최고의 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전능자이신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우리의 인생길도 최고의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면서 여기가 바로 너희의 진정한 본향, 고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하는 목적지가 확실한 나그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셨고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로와 엄청난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본향. 우리는 거기를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분명한 본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 여정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그네 길 갈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느니라. 아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빈손으로 가게 만들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무작정 빈손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목적지, 종착역이 분명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걸어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길을 나서는 나그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나그네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처시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분명히 걸어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한 발을 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는 곳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정확하고 분명한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앞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나그네를 위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는 가벼운 여장을 해야 됩니다. 금하나 은하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며 여행용 가방도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많은 물질 때문에 거룩한 나그네의 목적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가벼운 여정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그네, 순례자의 여행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나그네의 길을 떠나는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추석을 만나서 추석을 맞이해서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신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나그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나그네들입니다. 천국 본향을 목적지로 삼고 분명하게 걸어가는 나그네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나그네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는 그저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대신에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준행하며 선한 일에 충성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나그네가 사는 길이요 삶의 방법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입니다. 더욱 많아질지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라 할 때 이 더욱 많을지어다고 번역되는 이 말은 헬라어는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은혜와 평강을 가득 차게 하고 더 많이 풍성해 주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의 번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자,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